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께로 나아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만 믿고 나왔습니다.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듭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적 외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은혜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0장 430장 드리겠습니다. 380장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괴로운 세상 길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고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괜히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괜히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우한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경계하신 주님, 이 두려운 말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안일하였습니다. 음란하였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질투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격려하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속히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비로 말미암아 수해를 입은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해를 당해서 아버지의 이재민들이 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법치주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종북 좌파들이 완전히 척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나라를 가누고 있고 아버지 이 나라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중심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더러운 정권이 퇴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 회복과 사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 아직도 수확하지 못한 우리의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억압받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늘속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땅입니다. 이 동성애 세력이 확장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동성애 문화가 반드시 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말로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척결되게 하시고 또한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다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아버지와 매진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교제 나가 있는 모든 선교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떼어날 때에 은혜로 떼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재무장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적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창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문제가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적을 창조해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없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한 이 문제는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갈등을 유발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왔을 때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선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환경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문제를 풀어주는 지도자를 찾아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주는 영적인 안내자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안목으로 보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 이 문제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찾아오면은 이 문제를 기쁨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이 문제를 변화의 도구로 삼아보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친구로 삼아서 또는 문제를 스승으로 삼아서 매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왜? 문제를 적으로 보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친구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스승으로 바라보면은 이 문제는 우리 곁에 와서 대화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자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회와 비전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단 빈들에서 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더 잘되고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온 천지가 진동하고 온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되든 그 문제를 우리는 기적의 재료로 삼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놓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의 손 위에 바로 오병이어를 올려놨을 때에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변화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네,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으면 원인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징계나 고난을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나타난 이 문제는 어떤 원인일까? 이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나타났을까?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을 근거해서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알아도 소용없어요.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있지만은 이 믿고 있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인정하여야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왜 인정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그 영적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맞는 일을 할 수 있다. 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면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그래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면은 내 상태가 파악이 되어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12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시 한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좌절과 낙담함으로 주저앉게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자가 그러합니다. 치료하는 의사보다 먼저 자신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병든 환자가 의사를 찾아갈 때에 바로 이 환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마음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고 그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나에게 현재 맡겨진 일에 그 일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은 큰 것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어지고 자신의 능력이 자꾸자꾸 올라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그 일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일부터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스스로 포기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해결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그래서 원인을 바로 알아서 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왜 인정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래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래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시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타운홀에 있는 올슨 시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진 시계라고 말합니다. 이 올슨 시계는 14,000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14,000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57만 가지의 서로 다른 기능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기능이 57만 가지라고 해요. 그 엄청난 거죠. 그런 기능으로 작동이 되는데 300년에 0.5초의 오차밖에 생기지 않는다. 300년에 0.5초. 정확한 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시계 중에 이것을 능가하는 시계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이 시계가 고장이 난다면 누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계를 전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계의 전문가가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조는 어떨까요? 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질병과 또한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기능과 구조를 설계하고 직접 만드신 그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우리가 주의 뜻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 하면은 태양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 하면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밤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장께 얄팍한 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니, 내가 이렇게 했니, 내가 이렇게 했니,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고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낙담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자신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환경이 나를 에워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눌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알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전하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문제로 인하여 실험하고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심합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은 우리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동칠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삶의 원칙을 지키고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삶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시름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러한 시름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있어버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조용히 있어버려. 그러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울수록 조용히 있어봐라.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조용히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 나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게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난국을 반드시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전하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전하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만나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땅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크나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의 말고 애써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 직분자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밴드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전환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은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만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신다 고통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